성적이고 잔잔한 찬양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제가 설교 초장부터 바로 축복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옆 사람과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계속 오세요. 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주제로 모였습니까? 축복 축제라고 하는 주제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축복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죠?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성도들이 두 가지 반응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첫 번째는 축복 받아야지. 특별히 오늘 주제가 축복이니까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실 거야. 이런 반응으로 생각하는 반면, 또 하나는 또 무슨 축복이야 하면서 관심이 없는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주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것은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맞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니까 이 어두운 인생길에 축복은 반드시 필요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축복은 누구로부터 임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는 그 축복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축복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축복을 사모하는 겁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축복하면 어떤 생각입니까? 기복신앙적인 축복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런 시각은 물론 틀린 시각은 아니에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난날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면서 일부 한국교회들이 그런 축복을 남발해 온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습 때문에 나는 그런 식으로 욕심내지 않을 거야 라면서 축복 자체에 대해서 초장부터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랑 다르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죠? 다소 방해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할 일은 해야 되는 그런 비유적인 속담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먼저 나왔네요.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이름 참 일찍 나오네.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목적 자체를 포기하는 것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포기하는 것을 구분 못하는 일이다. 계속해서 띄워주십시오. 예를 들자면 이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합니다. 봉사하다가 상처받고 아예 신앙생활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봉사합니까? 봉사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봉사에 시험 들었다면 신앙이라는 목적 자체를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봉사라고 하는 그 방법을 포기해야 됩니까? 봉사를 포기해야 된다. 손 들어 보십시오. 신앙 자체를 먼저 포기해야 된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죠. 그럼 봉사를 포기해야 된다. 여기서 들락말락 하셨는데, 물론 정답은 둘 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잘 해내야죠. 근데 감당이 안 되면 차라리 최우수단으로 봉사라는 방법을 내놓는 게 그나마 지혜롭죠. 근데 신앙생활 자체를 내려놓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봉사에 시험 들었다고 교회 옮기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축복에 대해서 제가 그랬어요.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지 하면서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축복하는 걸까 하면서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주권에 맞춰야지, 하나님 뜻에만 맞춰야지, 그렇게도 겸손하게들 살아야지, 왜 자꾸 축복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저조차도 축복에 별로 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맡은 양무리들도 그다지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너무 모르는 것이고 오히려 참 이기적인 사고고 정말 사랑이 없는 사고라는 것을 저는 사역의 현장에서 깨달았습니다. 특히 어디서 깨달았을까요? 우리 교회에 와서 매우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귀한 가르침을 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딸랑딸랑. 예. 우리 교육자들 하지 마세요. 저까지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까지만. 왜냐하면 제가 어머니 기도회를 맡을 때 보니까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어머니들의 삶의 현장이 너무 치열하다는 사실을 또 접했거든요. 그리고 또 험난한 세상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의 삶도 어머니 못지않게 참 많은 아픔을 가지고 커가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접하면서 저 지쳐있는 어머니들에게, 그리고 많은 아픔을 갖고 자라가는 자녀들에게 정말 축복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보면 저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않으면 어디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근데 어머니와 자녀들 뿐입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 믿는 사람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왜 주님 뜻대로 못 사냐고 다그치면서 혼내면서 가르치는 게 맞을까요?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축복의 포문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요. 우리가 축복을 해야 할 대상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그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의 일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축복이 바로 나의 일인 줄 알고 축복하는 것은 마땅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축복의 필요성을 믿고, 그리고 축복의 자리에 바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도 보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도 축복을 원하세요. 축복을 원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로 먼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현장입니다. 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복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가지고 계신 기본적인 태도가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죠. 엄격하고 옹졸한 판사 같아서 선악과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하기만을 기다렸다가 즉시 벌 주시는 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복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시고 계세요?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오히려 여러 성경이 축복에 대한 관심도가 적극적이고 그 축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과 에서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7장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형이 누구죠? 에서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7장 41절은 형 에서가 한 말이에요. 어디다가 한 말일까요? 심중에. 성경은 그것까지도 다 캐치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미워한대요. 그 미워하는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어떻게 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죽이겠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다가오는데 돌아가시면 내가 죽일 거야. 그렇다면 에서는 왜 그렇게 동생 야곱을 미워할까요? 왜 그렇게 죽이려고 할까요?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재밌어요. 왜 형이 동생을 죽이려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냐면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쌍둥이 형제가 경쟁을 하다가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형제지간에 싸우는 일들이 대부분 뭐예요? 유산 상속 문제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경쟁하다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아버지가 믿음으로 축복하는 그 기도를 받고자 눈독을 들이고 정성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은 뭐죠? 아직 눈앞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현재에서 확인할 수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두고 사활을 걸고 앞다투다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들은 그 축복 때문에 이렇게 싸워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축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밖에 답할 수는 없어요. 축복이 중요하지 않는다면 고작 그 축복 때문에 왜 형제를 죽이고 형제를 속이는 일,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축복은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그 축복대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넌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이 놀라운 복의 은총이 누구에게 흘러갔죠? 이삭에게 그의 아들 이삭에게 흘러가고 첫째 아들 에서가 아니라 차자 야곱에게 흘러가고 그리고 12명의 아들에게 흘러가고 12지파가 만들어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복된 나라가 탄생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다 보십시오. 축복의 눈을 한번 바라보세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다 축복의 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야곱이 축복을 어떤 방식으로 취했죠? 상당히 치사한 방법으로 그 축복권을 얻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런 야곱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그 축복을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셨어요. 축복의 어떤 면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현재의 야곱의 많은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질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이행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의 모습을 보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나아질 미래를 기대하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축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의 또 다른 인물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6장 2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다윗이 집에 왜 갔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가족에게 축복하려고 간 겁니다. 이게 집에 온 목적이래요. 근데 이때는 사무엘하 6장의 배경은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냐면 다윗이 이제 블레셋 민족에게 뺏겼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제 이스라엘로 반환시키려는 때입니다. 한 번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다시 힘을 내서 이제 두 번째로 그 언약궤를 반환하는 그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언약궤를 반환하려고 이제 다윗성에다 안치시켰을까요? 못 시켰을까요? 안치시켰죠. 이것은 어떤 일일까? 이 나라의 경사입니다. 이것보다 기쁜 일은 이 나라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뻐서 다윗이 그때 어떻게 춤을 췄죠? 막 신나게 춤추면서 아랫도리가 벗어질 정도로 그렇게 기뻐 뛰며 춤을 췄어요. 그때 다윗의 아내 미갈이 사울이 그렇게 신나게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흠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적인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한 기쁨 속에서 사무엘하 6장 18절에 온 백성을 축복했어요. 온 백성을 축복하고 19절에 그렇게 축복을 받은 백성들은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집에 와서 가족을 이제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그렇게 고생 아니라 힘들었잖아요. 정말 액티브하게 움직였잖아요. 집에 오면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엄청 피곤하겠죠. 저도 지난주에 이제 찬양 축제에 막 연습 3시 반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8시 반이 했는데 집에 가서 완전 녹초가 돼갖고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그런 피곤한 와중에 피곤함을 뒤로 하고 집에 간 목적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축복하기 위해서. 가족을 축복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여기 있는 본문에는 그렇게 이유가 나오진 않았지만 분명한 건 이거죠. 다윗은 축복의 가치를 믿었습니다. 축복의 가치를 알고 축복의 은혜를 믿지 않는다면 집에 와서 굳이 쉬지 않고 가장 먼저 가족을 축복할 수 없는 거죠. 축복은 중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재탕해 드리겠습니다. 세계 모든 곳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잘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부러울 정도로. 재정적인 면에서, 교육적인 면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인구수는 어떻습니까? 중국과 인도와는 다릅니다. 전혀 다르죠. 아주 소수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가고 있어요. 미국 전체 인구의 몇 프로를 차지하는 줄 혹시 기억하십니까? 고작 2%를 차지한답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미국에서 부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수십억 불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무려 40%가 다 유대인들이래요. 그리고 노벨상 타는 사람들 중에 25%가 유대인들이고 특별히 과학 노벨상 분야는 30%랍니다. 미국 대학에서도 뛰어난 교수들의 20%가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이건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와 그리고 뉴욕 거기에 최고의 변호사들도 다 유대인들이래요. 무려 40%가. 그리고 유대인들이 헐리우드에서도 영화 스튜디오도 많이 소유했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부럽다. 도대체 저들이 형통한 그 이유가 뭘까요? 패밀리 파운데이션 인터내셔널의 대표이자 하나님의 언어로 자녀를 축복하라의 저자 크레그 힐 목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분석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형통한 이유는 유대인들의 문화 습관 때문이다. 무슨 문화일까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그 자녀들이 다 형통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축복의 문화다. 축복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대로부터 유대인들은 매주 금요일 저녁에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한답니다. 식사를 하고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에렙 샤밧이라는 전통이 있다고 해요. 이 축복을 통해서 부모님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믿고 그 축복권을 마음껏 사용한대요. 그 축복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단지 현실 문제 해결, 건강과 사업과 관계라고 하는 데만 국한시키지 않았어요. 자녀들에게 너는 너무도 소중한 존재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꾸준하게 전달하는 것이 이 축복의 핵심이래요. 그러니까 단지 자녀가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축복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더불어 하나님이 각 자녀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깨우쳐주는 것, 그것이 그 시간의 축복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저는 중요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체성과 목적을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이 두 가지로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 어떻게 공격할까요? 너는 보잘것없어. 너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 너는 가진 게 없으니까 무시당할 만해. 너는 목적도 없잖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거야. 기술도 없잖아 이 멍충아 하면서 끝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너는 너무 존귀해. 너는 내 목숨과도 바꿀 만큼 내가 너무 사랑해.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내가 보여줬지 않니? 그 사랑은 너의 고난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변함이 없단다. 너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야. 너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창조했단다. 너는 실수가 아니야. 너는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계획했어. 징글징글한 너의 그런 고난도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너는 나만 믿어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한 사랑을 선포해 주시고 축복해 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진정한 축복, 우리가 해야 할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에 바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심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녀의 마음에 축복하는 이 행위는요, 결코 유대인들만의 소유가 아닙니다.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축복권을 사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온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에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자 하면서 저를 사랑하면서 하는 축복입니다. 축복은 전제가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단회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한 번만 말하고 끝나는 이례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은요, 현재 시제입니다. 이것은 이 현재 시제라고 하는 것은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계속적인 축복이에요. 멈춤이 없는 축복. 오늘도 축복하고 내일도 축복하고 계속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구의 대상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은 누구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영혼뿐만 아니라 범사라고 하는 모든 생활과 강건이라고 하는 육체까지 망라하는 아주 전인격적인 축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근거해서 사랑이 가득한 축복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온전히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축복을 원하십니다. 축복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축복은.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씹는 것이 온전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밤에 축복과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축복을 받는 그 대상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 대신에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 밤에 축복의 잔치가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그래서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한량없는 축복의 은혜가, 축복의 빛이 이 시간 축복하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이 교회에, 온 나라에 온전히 충만하게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변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 축복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대상에 대한 편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인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사랑하는 온 가정과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를 온전히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축복의 지경을 이 시간 넓혀주셔서 더욱더 많이, 더욱더 간절하게 축복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